할머니들이 애기 울음소리를 못 들어본 지가 수십 년인데 할머니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애기 귀엽다고 봐주겠다고 젖도 안 나오는 할매들이 뭘 먹이려고 내가 봐주겠다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마실에 동네에 애가 태어난 게 수십 년 만이에요. 그것도 베트남 아가씨가 와가지고 베트남 아가씨가 베트남 좀 둘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동네 경사가 났다는 거예요. 애기가 많아야 애기들이 콩닥거리고 애기들이 돌아다녀야 그 마을이 그 집안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새신자가 한 명 와보세요. 새신자가 한 명 오면요 다 신경을 써야 돼.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얘기만 30분 하면 곤란합니다. 아이씨, 내가 5년 만에 하나 꼬셔왔는데 5년 만에 한 분 인데인데 뭔 목사님이 오늘따라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머리 찌가 날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당 못 가겠다. 그날따라 정심을 안 준다 그래 보세요. 추석 연휴가 돼서 오늘은 정심 안 줍니다. 그날따라 여러분 에어컨이 안 나와 보세요. 안 돼. 내가 5년 만에 누가 한 분 새신자를 영적인 어린 애기를 데리고 오면 그날은 반드시 설교도 은혜스러워야 되고 정심도 줘야 되고 그날은 뭐 다 좋아야 돼. 왜? 5년 만에 아가 하나 태어났는데.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교회가 어린 애기들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면 애기가 태어나고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살아있는 나무는 그냥 꽃이 피고 잎이 열매고 자꾸 자라가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해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해산의 과정을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거더라. 자녀들 얘기를 하고 자녀들이 보니까 자꾸 엉뚱해지는 거예요. 엉뚱해지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이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해지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치르기까지 내가 이걸 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어른이 되고 너희들이 자라기까지 내가 산통을 치른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 한 생명을 데리고 오고 전도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를 못하면 아기를 낳자. 아기를 못 놓으면 입양을 하자. 입양이라도 하세요. 저는 요즘 제가 전도를 생각할 때 생각한 게 입양이에요. 입양. 전도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 분 데리고 온다고 전도가 됩니까? 한 분 데리고 와서 가만두는 거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유산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겠어요. 한 분 그냥 데려다 놓고 방치하는 거는 여자가 알을 놓고 젖을 안 먹이고 바람나서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너무 가볍게 한다니까요.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저는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무슨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고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경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사람들이 보고 옵니다. 참 저분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 집보다 아파트 평수가 넓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 저런 행복감이 어디서 저렇게 평강이 샬롬이 어디서 저런 구원의 즐거움이 나타나냐. 이상한 신비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고 매력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해도 일어나고 아파도 행복하고 없어도 오케이고 그런 신비한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전도를 안 해도 옵니다. 꿀이 있으면 벌이 옵니다. 그냥. 그게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한 사람을 입양을 하잖아요. 입양. 해산하는 수고를 치르자. 한 사람을 그냥 말로 교회 오자 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10달을 가슴에 내 마음에 담아놓아서 10달을. 10달을 내가 기도하고 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놓고 나는데 여러분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먹이고 똥기저귀 갈아 끼우고 목욕시켜주고 이러지 뭐 아가 태어났는데 이 자식이 5일이 됐는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애는 끝까지 챙겨주고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전도를 해놓고는 뒷감당이 안 되니까 애를 낳아놓고 젖을 안 먹이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임신을 했다 여러분 3달 만에 유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산하듯이 지금은 너무나 교회에서 새가족을 대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산통을 안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자 주제에 여성이 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산통을 치르겠다. 10달을 품고 내가 다시 피를 보고 아기를 놓고 그 여자들이 강한 이유가 여자들은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아기를 놓은 것들은 아기 2-3명 넘으면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눈에 비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기를 놓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엄마가 신경을 쓰고 태교를 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것도 조심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놓고 난 뒤에도 얼마나 모든 것을 아기 중심으로 바꾼다니까요. 집에 아기가 한번 태어나 보세요. 난방, 조명, 음향, 아기 경기 할까 싶어서, 아기 아플까 싶어서, 아기 놀랄까 싶어서 모든 걸 아기 중심으로 바꾸고 그때 그 가정이 소망 있는 건 손자 태어났거든. 이 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손자가 아기가 안 태어나면 그게 좀 복잡합니다. 집구석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치르세요.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치룰 수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거기까지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모든 걸 아기 중심으로 바꾸듯이 오늘 교회가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새 생명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모든 걸 바꾸듯이 교회는 끊임없이 새가족 중심으로 교회는 어린애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린애들이 은혜 받고 어린애들이 잘 자라야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듯이 오늘 교회가 그렇다고 봅니다. 애들을 무시하고 애들을 없인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산의 수고를 치러야 됩니다. 왜 해산의 수고를 치러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찬다는 것은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진공 상태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때가 차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문화적으로 이 모든 것이 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불경기 때가 있고 호경기 때가 있듯이 여러분 때가 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시지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때는 헬라어가 알렉산더가 통일을 해서 헬라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달이 되도록 합니다. 로마 제국이 도로를 쫙쫙 닦아놔서 복음이 잘 전하게 만들어져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로마의 오랜 압박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를 갈망하고 있었을 때 그런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이게 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위기, 조건, 전후, 좌우를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케 하십니다. 사건을 사람을 엮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복이 되게 답이 되게 엮어주시는 분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바 아버지가 뭘까요? 애기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빠빠빠 이거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빠빠 하는 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비슷해요.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보면 할아버지를 하지 할머니를 하니 이러더라고요. 아주 그 영어 발음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애기들이 막 말을 배우고 그런 말을 배울 때 아빠빠빠빠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해산하는 수고를 치르고 한 사람을 전가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이게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 뭐예요? 이거는 상속권을 말하는 상속권을. 상속이 얼마나 좋아요, 상속이. 아버지가 회장님이면 나도 갚고요. 아버지가 여러분 대한민국 대그룹 회장님이면 유업이 상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의 죄의 마귀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원판 자체가 마귀 새끼를 따라가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오리지널 원판 이거다. 너희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라. 너희들은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들은 이 이스마엘과 같이 이것은 육체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녀. 육체의 자녀와 이 약속의 자녀 차이가 뭘까요? 세상에서는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세상에서는요 육체의 자녀가 이스마엘이 더 강합니다. 이스마엘이 힘이 세고 이스마엘이 건강하고 이삭은 맨날 약해 빠져가지고 성경에 제일 약하고 비실거리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어떤 사람이 왜 이삭이 약한가 물어봤더니만 엄마가 90살에 나와서 약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90살에 아버지는 100살에
할배 할매가 알을 낳았으니까 찌찌가 나왔겠어요. 얘가 노인 둘이 그다가면서 자란다고 원캉 못 얻어먹어가지고 비실비실 해총 맨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한 거예요. 이삭이 늘 얻어 터지면서 자란 거예요. 배다른 형님에게 희롱을 당하죠. 이삭은 자라면서요, 우물 팠다 하면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너다지 우물 뺏기가 순, 덩신, 바보, 축구 같은 이런 신랑하고 살면 돈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체의 자녀가 있는데, 약속의 자녀는 이 약속이 문제는 이게 늦어요. 발육이 늦고 약속의 응답이 늦다니까요. 이삭이 여러분 100세에 태어난 아들이요. 성질 급한 사람 100세 되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이삭도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 아들을 언제 낳아요? 60에 낳습니다. 60에. 환갑 때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은 리브가랑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한갑이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여튼 이 집안은요, 늦게 놓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요. 아버지도 야를 100살에 놓고 야도 늦게 태어난 주제에 늦어 그가 애를 놓을 때까지 한갑이 될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을 가루로 바사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엔 늦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로 따라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급하게 먹지 마세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데, 약속의 자녀가 뭐냐? 이 세상에서는 육체의 자녀가 강해요. 육체의 자녀한테 두드리 맞고 핍박받고 살아가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응답받고 75세의 영감님 때 응답받고 100세의 아들 낳았다니까요. 이삭은 여러분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태어났지만은 40살에 장가가서 60에 환갑의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 아들 야곱은 막 베델에 하나님을 사닥다리 왔다리 갔다리 만나도 20년만 처갓집에 얹혀 살았던 아들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꿈을 꿨지만 그 꿈 이루어지기 전에 죽을 뻔했어요. 그 꿈 이루기도 전에 보디바르 집에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만 10년 하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썼고 3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들은 우리가 보긴 약속이 늦지만은 지나가는 순간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고. 저는 어머니를 30년 동안 전도했지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 사라니까요. 서리 맞은 집사하고 달라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는 약합니다. 늦고 이 약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얼마나 약해요. 이삭이 약해서 망했습니까? 약할 때 강함되는 게 성경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약해서 짜버려져 죽은 게 아닙니다. 꿈을 다 뺏기고 덩신 춥고 쪼다같이 살아간 게 이삭이에요. 창세기 보면 이삭에 대한 거 보면 답답해. 맨날 우물 뺏기고 밀리고 튕기고 쫓기고 두드리 맞고 희롱당하고 그게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헐 강했지만 성경 보면 이삭은 쫓아내라. 왜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 상속을, 유업을 물려주려고 한 그게 오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큰 아브라함의 잘못인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신통찮아도 응답이 늦어도 끝까지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지. 이스마엘을 급하게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 튼튼하다고 이스마엘에게 상속권을 유업을 물려주려고 한 그게 지금 천년의 중동 분쟁의 불씨입니다. 거기서부터 오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약속을 믿을 때는 약속은 늦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도 모든 걸 바싹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와. 하나님의 때.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때를 오판하는 거예요.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늦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그래 약하냐. 이삭이 알을 주려면 로봇 태권도기 같은 걸 주지. 아니 쪼다 같은 걸 비실 하는 걸 줘가지고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자식은 훨씬 튼튼하고 야를 두드려 편다니까 자꾸요. 희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딴 소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지만 때로는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기도가 늦을 때 그걸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누가복음 18장 과부를 봐라.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시지 않느냐.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과부는 창피한 거 없어요. 과부 주제에 뭐가 창피해요. 제가 과부 사정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 과부는 자식 많은 가난한 집에 과부는 창피한 거 없어요. 그 새끼 키우려고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돈에가 빚을 둘러대고 그 애가 키우려고요. 창피한 것도 없어. 애가 뽀사지더라도 날밤을 새더라도 자식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게 과부입니다.
과부의 자녀들이 왜 성공합니까? 엄마가 한을 품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엄마가 눈물로 키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과부의 원한을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속히 들어주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간구함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원한 맺힌 기도, 과부의 눈물 쪄린 기도를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십니다. 그런 애들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마라. 약속은 늦게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질 급하게 먹지 마라. 약속의 자녀는 약합니다. 약할 때 여기 문제예요. 약할 때.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았을 때 약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마라. 아그들아. 너희들 속에 약한 게 있어도 그 약함은 하나님이 강점으로 쓰신다. 약한 게 저주받아서 망하라고 약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 보세요.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삼청천을 갔다 오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서울대학교 졸업장 미국 시민권 이런 건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빠이 됐을까 된다는 거요. 그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내 팔뚝을 믿으라 이런 걸 안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내까지 거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이만하면 에브리 이상은 되겠다. 돈도 많고 머리도 잘 들어가고 몸도 건강하니까 막 천년은 살겠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고하고 교만하고 지 자신을 믿는 걸 싫어하고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두셨고 이스마엘은 쫓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당장 힘이 있고 돈이 된다고 그 수단을 쓰면 죽는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이으려고 한 이게 큰 실수고 이게 천년의 지금 중동 분쟁에 지금 이게 뿌리가 된 뿌리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찢고 뽑고 싸우는 큰 불씨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가난해도 애통해도 위로가 있고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약함을 늦음을 조급해하지 말고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원판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약해도 괜찮아. 약할 때 강함된다니까요. 그게 이상한 거요. 여러분 이삭이 왜 복을 받았어요?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은요 이름 뜻처럼 웃으면서 평생 해피하게 살아간 사람이 이삭인데 이삭이 왜 웃었어요? 약하니까 워낙 얻어 터지고 비실거리고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고 오늘 다 뺏기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중시도 안 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 깜빡 졸았다 하면 죽을 뻔한데 주님 깜빡 졸았다 하면 그 사이면 나가 떨어지는데 그러니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삭은 약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더 이상 내 인생에 컴플렉스가 약점이 없어져요. 약점은 그대로 있는데 내 또라이끼는 그대로 있는데 한 개도 안 부끄러워. 한 개도 안 괜찮아. 이상하다. 한 개도 그 시기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노력하러 만드셨으니까. 그 약점이 오히려 겸손을 감당하고 그 약점이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약점이 오히려 주님 손을 꼭 붙잡게 만들고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희롱당하고 얻어 터지고 우물 다 뺏기고 쪼다 덩신같이 살았는데 이삭이 하나님은 보디가드 하나님이라고 뺏긴 거 다 찾아주잖아. 그날 밤중에 나타나서 아비멜렉 비골 이삭한테 우물 뺏었지. 우물 돌리 줄래? 오늘 밤에 내 손에 죽을래? 그것들이 놀래 자빠져서 아침에 미스터 이삭 우물 가져가라. 니는 쪼다 같은데 어젯밤에 누구 하나님이라고 또 태권보이 같더라. 오늘 밤에 나타나실 필요 없다 해라. 저거 발로 반납하고 화친조약 땡기고 다시는 손 안 댈게. 누구 뭐라 했나? 지발로 와서 싹싹 빌고 이웃 것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다시 갖다 돌려주는 게 이삭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꿈속에서라도 옆에 것들의 마음을 고집해서 죽을래 돌려줄래. 이삭 약하다고 해서 빼기 보지 마라. 이 가는 복의 근원이요. 약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빨이 튼튼할까요? 햇바닥이 튼튼할까요? 뭐가 더 강할까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쇠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한 거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요. 약점이 강점 되게 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겸손한 자,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고 교만하고 심은 방을 뜨는 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처럼 약해 빠지면 하나님이 신경을 번쩍 쓰시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도 꼼꼼한 약한 놈이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추석에 자녀들이 다녀갈 때 누가 더 마음에 걸리겠어요? 잘 사는 아들 시집장 가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딸보다도 꼭 부도난 놈, 아픈 놈, 입원한 놈, 시집 못 간 년 그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저거 시집 보내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 쏠린다니까요. 이삭의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는 끝이 좋은 거예요. 끝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는 너희는 이스마엘하고 다르다. 당장은 이스마엘은 강하고 튼튼하지만 그거는 아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핍박을 당하고 약하고 빼앗기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붙드시고 유업을 주십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너는 종로로 타느냐. 마귀의 눈치를 보지 마라. 너희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이삭이다. 힘들지 아프지 원래 그렇다. 이삭은 맨날 얻어터지고 두드려 맞고 자랐지만은 이삭의 하나님은 넣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응답 인도 역사하시는 분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의 자녀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약해도 병들어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유업을 이을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상속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봐라. 어디 터지지 않냐? 늦지 않냐? 그래도 이삭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약하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못하시고 이른비로 늦은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때를 따라 주야로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실 수밖에 없는데 약하니까 약속의 자녀는 약한 거예요. 그 약점이 컴플렉스가 되면 안 되고 그 약점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원판 자체가 아무리 시원찮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아니올시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은 약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약점을 자랑하라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이삭도 약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약점이라는 게 우리에게 열등감으로 나타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등감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원판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은사를 회복해야 회복해야 돼요. 은사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미 내 속에 주신 것이 불이르듯 일어나고 돋아나는 수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자랑하세요. 그래서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긍정적인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값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뜻깊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삶의 미닝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갑니까? 내가 뭐 하려고 성공을 합니까? 복 받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삶의 의미를 목적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을 받아서 섬기는데 예수님처럼 다시 섬기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데 나를 섬기는 대로 봉사하는 대로 내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뭐요? 아기를 놓으라니까요. 입양을 하세요. 입양을.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네가 낳은 자녀가 누구 있나? 제가요 그때요 복음을 전한 그분이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치고 지금 거기서 그 선생님 한다 아닙니까? 거기서 그 자매님이 지금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내가 길러서 내가 잉태해서 내가 피를 보고 내가 해산의 산통을 치루어서 회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름을 대보세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해산을 안 하는 거예요. 해산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유산을 하고 아기를 놓고도 젖을 안 먹이고 도망가고 바람난 여자같이 돼버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어린 생명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직업은 전도자입니다. 내가 박사가 됐든지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전공 어떤 영역의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또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사가 살아나면 그것을 가만히 두지 말고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벌고 난 뒤에 성공하고 난 뒤에 쾌락을 맛보고 난 뒤에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다시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누구한테 옵니까?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면서 살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는 게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고 쎄빠지게 돈을 벌고 돈은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공은 했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이라는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성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인 성공, 사회지휘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게 최고입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따라가면 그 다음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그냥 부차적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부분에 우리가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원판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반드시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걸 내가 그냥 두지 말고 체질을 만들어야 돼. 체질을 완전히 습관을 경건에 이르기로 연습해서 주여 믿습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용어, 성경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믿는 즐거움이 신바람이 영적인 그런 해피한 마음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즐겁고 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더 이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고 나도 누군가를 잉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집장가 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애기 하나 낳았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자녀를 2-3명을 키워보고 걔를 유치원을 보내보고 시집장가를 군대를 보내봐야 애비 마음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넣고 사도 바울이 자녀들을 볼 때 아그들아 너희 속에 이기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산통을 치른다. 산통을 치러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라 하고 어머니 앞에 가면 무조건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 그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낳아주시고 피를 본 분이고 10달을 내를 배에 안고 다니신 분이라니까요. 어릴 때 내미기려고 엄마는요 동네 창피를 당하면서라도 그래 돈을 구걸하러 다니고 우리 엄마가 거지 딱지입니까? 자식 공부시키려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창피한 게 피곤한 게 엄마는 안 피곤해요. 엄마는 배가 안 고파요. 먹을 걸 얻어와도 너가 먹어라. 나는 먹었다. 엄마가 드신 적이 없어요. 손수건 꼬질꼬질한데 떡조가리를 싸와가지고 자식을 먹이는 게 엄마예요. 저는 아들, 딸 둘이를 길러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늦잠 잘 자는 우리 딸을 보면서 아빠가 저한테 해주셨던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가 날이 갈수록 고마운 것은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다니신 게 확실해요.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모르는 무식한 할매지만은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저는 어머니보다 위대한 여성을 본 적이 없어요.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즐거워. 사는 게 즐겁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은혜 받는 게 행복하고, 나는 왜요? 내가 몸도 아프고, 암 수술도 했고, 저는 대수술도 했고, 저는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자취를 11년을 했고 여자한테 2판을 차였지만 분명한 것은 나가 이거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가 약하고 이상 못지않게 쪼다 등신 축구같이 살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예수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내 아빠야. 아빠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내가 쟁취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또라이끼가 있다 하든지 날라리 하다 하든지 간에 어쨌거나 간에 나는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이 속에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온전히 나타나는데 재밌는 것은 그것이 나타나는 건 왜요? 약점이 많을수록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쪼다갖고 뺏기고 얻어 터지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비골 우물 뺏어가는다는 게 나타나신다는 게 밤에 돌리 죽을래? 이삭 새벽에 보지 마라. 약속의 자녀다. 복의 근원이다. 그런 성경의 흐름을 볼 때 나는 약속의 자녀구나.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세요. 이스마엘을 좋아하고 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당장 돈이 되는 걸 추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을 버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낀데 이 빚을 긁다 죽어보면 이 상속이 안 될 낀데 그건 네 생각이요. 약한 것을 사랑하고 부끄러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방식,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 한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병이 와도 괜찮고 그 고비를 지나고 나서 세월은 걸리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넣는 것 같지만 빠른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러면거든요. 때가 차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최고라니까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해산하는 수고를 치르자 이거예요. 이게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선명한 사람. 주의 기쁨이 되리라. 나도 복음 전하리라. 해산하는 수고를 치러버리는 여러분 한 사람을 품고 10달만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또라이 같은 거라도요 10달을 품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요 눈물이 되고 내 마음이 그게 기쁨이 되고 내 면류관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낳았습니다. 전국에 강사로 다니는 중에 제가 낳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교수님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은 의사 전도왕이지만은 제가 낳은 거예요. 교회를 제가 인도해서 교회도 못 정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제가 교회를 인도해서 거기서 일을 맡기고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을 제가 다리를 놔가지고 끝까지 챙겨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아주 유명한 강사가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거요. 전도를 못하면 입양을 하라니까요. 아기를 놓던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아멘할 필요 없고 아기를 어째 놓겠어요. 그러니까 입양을 하세요. 입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애가 4명인데 입양을 또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4명인데 입양을 했는데 아주 중증 복합 장애인을 입양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식모를 따로 하나 둡디다. 파출부를. 그게 선진 국민입니다. 1등 국민들은 그런 거예요. 내 새끼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사람은 다 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지도 힘든데 오네시모를 내가 낳았다. 내 신복이 되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려고 하면 새가족이 새신자가 늘어야 됩니다. 새가족이 어떻게 합니까? 새신자가? 낳아야 돼. 네가 놓으세요.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해산하는 수고를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간 남자가 낳았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낳았어.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피를 보고 내가 길렀어. 내가 젖을 먹였어. 기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뜻을 정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예요.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 충만하게 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도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 수고가 아니고 엄마의 행복은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엄마의 행복은 그 아기가 저기 어릴 때 아파가지고 밤에 들쳐매고 응급실에 가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절절 매고 그렇게 키웠던 그 아이가 어젓하게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축복과 통로가 될 때 얼마나 엄마가 행복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아이고 저 또라이기가 충만한 게 저 돈도 안 되는 새끼가 저렇게 자라서 남들 앞에 서서 또 다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걸 보시면 뿌듯하시겠지. 산통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그 애기 놓을 때 고통하고 저 새끼 키운다고 굶었던 거는 그저 꿈만 같은 다 화려한 시절, 추억의 계절, 그저 지나간 시절이야 다. 근데 그 시절은 간정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표대를, 삶의 의미를 분명히 잡으세요. 성공했다고 부자 됐다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금방 그 순간에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삶의 우울증이 없어지고 다이나믹하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치르고 자식을 가슴에 품으세요. 내 영적인 자녀들이 그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분이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내가 품으면 영적으로 내가 가장이요.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영적인 애비요. 천주교에 가면 대부가 있고 대모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평생을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평생 잘 되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여러분이 누구의 대모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대부입니까? 세월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집사님 기도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제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자살하려고 할 때 집사님이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인간 되도록
축복의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그 상속을 받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고 그게 여러분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치른 내 자녀요, 내 자녀.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되십니까? 영적인 자녀의 복을 받으세요. 전도를 하든지 아기를 놓든지 입양을 하든지 입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품고 내가 영적으로 기도해서 낳은 사람은 내 자녀요. 내가 그분의 영적인 애미요. 영적인 대모요. 이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속에도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영적인 설아의 자녀의 청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